안녕하세요. 이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에 대중지성 금강경과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에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고요. 그렇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내과의사로서 일반 내과의사로서 밖에서 환자를 계속 진료했던 의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금강경하고 만나게 됐을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감리당이라는 곳에서 고전 읽기와 글쓰기 공부를 했고 이제 그 결과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간한 후에 병원에다가 이렇게 포스를 붙여놨어요. 이제 제가 셀프 홍보를 했죠.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쌤 작가 되셨어요? 하고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쟤는 원장님이라는 말이 가장 30년 동안 들어서 익숙한데 갑자기 작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 없다는 맞아 나는 본래 의사로서 고정된 게 없었지 하면서 이제 부캐놀이를 제가 하게 된 거죠. 요새 흔히 말하는 부캐인데 그 덕분에 제가 이여민이도 되고 작가도 되고 의사도 되고 엄마도 되고 딸도 되는 이런 다양한 역할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조건에 따라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교 전문 용어로 공이죠, 공.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강경은 사실 이게 베스트셀러잖아요. 800권 이상의 주석서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저와 금강경과 직접 만난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읽고 제일 재밌다는 분들은 여기서 제일 재밌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뭐 의사라고 하면 다들 뭐 별일 없겠지 하지만 제가 38살에 가을부터 시작해서 한 8번 이상의 재판, 민사, 형사, 이혼, 가사소송을 어쨌든 인연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생겼고 그것을 견디게 해준 게 금강경 28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28독 할 땐 전혀 몰랐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선세제업 즉위소멸이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기대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앞에 오는 일이 어떤 인연으로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그 28독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원데이 세미나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자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덧붙인 건 불교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보왕산매론에 보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따지지 말라가 있고 이 뿌리 행론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일단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문제 집중을 못하게 하거든요. 너무 슬퍼하거나 분하면 사실은 스트레스는 인지협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명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6년 7년의 세월을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씩 경전 독성하느라고 바빴고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가 알아서 해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진료를 했으니까 환자도 되게 많아서 진료 보느라고 바빴고 나머지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랬더니 뭐 억울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월이 지났고 어느 날 보니까 끝나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서 끝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가 제가 이제 감리당 와서 갑자기 이제 저희도 그 불교 초기 불교 경전을 읽는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학습 의욕에 불타서 다시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야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제가 딱 걸려든 거는 사실 큰 사건이 없어도 일상에서 거의 저희가 뭐 짜증과 화와 번뇌에 휩싸여서 살잖아요. 근데 그 제가 내는 화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강경 공부를 해봤더니 아니다. 너는 네가 옳다는 아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 아상 그러니까 이게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딱 알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청년들하고도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가장 좋아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남이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 줄 알았는데 화내는 것이 내 아상이라는 것을 안 것이 너무나 큰 소득이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사실
저희가 남을 바꿀 수는 없는데 이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책이 모티브가 돼서 그럴 수 있고 청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바뀌었다는 거 듣고 하여튼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두 가지 에피소드는 그렇게 이제 제가 금강경을 만난 인연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강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뭐 금강경은 사실 불교 경전이니까 당연히 배경에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가장 먼저 엮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어릴 때 본 금빛 부처님은 사실 특별한 신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부처님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는 부처님이 아주 특별하고 제가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금수저죠. 왕자로 태어난 분이었잖아요. 고타마 시달타가.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가까이서 죽음을 봤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너무 감동받았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그 왕자로서 그 농경제에 가서 이제 다들 귀족들은 그 농경제 축제를 즐기는데 이 부처님은 거기서 소를 채찍질하는 땀 흘리는 농부를 보고 또 울면서 쟁기를 가는 소를 보고 또 쟁기가 판 흙 속에서는 벌레가 꿈틀거리자 하늘에 와서 해가 와서 쪼아먹는 광경을 보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것은 왜 서로 잡아먹혀야 살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 가진 것까지는 옛날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전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여기서 왕자로 편안히 있는 건 저 농부의 피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전 이 연결성과 공감 능력에 그때 너무 제가 몰랐던 부처님을 새로 본 기분이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되게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연기론을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다가 그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연결에 대해서 느끼게 됐어요. 그 사실 이 장면이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그 부처님이 쾌락과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을 때 이때 그 어릴 때 했던 보리수미트의 그 명상을 회고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도 있지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부처님이 막 이제 출가를 그렇다고 해서 금방 하신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그 노병사의 괴로움을 보고 출가를 하시는데 그 하기 전에 출가할까봐 아버님이 하신 행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떠나버릴까봐 그 쾌락의 극치인 사결절 궁전을 짓고 그래서 노병사의 괴로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먹고 예쁜 것만 먹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해줘서 이렇게 쾌락에만 이렇게 도취하게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다 이거더러 정반항이 부처님한테 했던 걸 저희 부모님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노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재밌었는데 여기 이제 부처님의 이 반응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부처님이 나가려고 했을 때 정반항이 그 막는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왜 저희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러는데 정반항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출가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도 살리지 못했고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출가하지 않겠다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획기적인데 아버지가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없으니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시달타는 생사 문제 누구나 겪는 이 괴로움을 끊을 방법이 있는 것을 믿고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단멸론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서 이 부처님의 이 지혜가 저희한테까지 와서 이 연기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연기법을 깨닫고 이제 무명무지로부터 생이 시작됐음을 알게 됐고 그것을 끊는 방법은 팔정도와 중도 수행이라는 걸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그리고 35세에 깨달은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신 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법당에 앉아서 설법하고 그 다음에 걸식하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계속 그거를 평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연히 보던 부처님의 생애를 이 금강경을 통해서 다시 공부한 게 저 되게 감동이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대중지선 금강경과 만나다 앞에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이라는 게 뭐 불교 경전이 되게 많지만 저희가 흔히 대승불교라고 하잖아요. 그 왜 대승불교는 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이제 법구경이나 뭐 수타니파타나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이 있었는데, 이게 부처님이 살아서 하셨던 말을 들었던 스님들이 다 떠난 500년 뒤에 이제 불교에서 계율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의 시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걸 부파불교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부파불교 중 대세는 설일체 유부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부처님을 이미 대중에게 다 알려져 있고 또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제가신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너무 공부 잘하는 이 서울대학 안에서 자기들끼리 스터디 해버리면 사실 일반 대중은 이 법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증하는 이게 대승불교가 탄생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였다면 보살이라는 중생이지만 부처가 되고자 하는 수행자 모두를 제가와 이 출가한 스님과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해서 더 넓게 확장된 개념으로 된 것이 대승불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그 경전이 이 금강경이구나, 이제 이런 배경 사상까지 알게 되고 나니까 훨씬 더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금강경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풀었는데, 금강경은 이제 저도 사실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었고 항상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번뇌를 깨트린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요번에 사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일 나중에 근데 그게 번뇌를 깨트리는 것뿐 아니라 이게 사실 저희 자체가 금강 같은 보물을 지닌 존재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거지인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중의적 의미로 제가 이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연 따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우면 번뇌를 깨트리는 하나의 어떤 인연법으로 금강경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강경을 통해서 내 본래에 있는 부처를 볼 수 있는 이런 또 보물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정말 여기는 보물지도구나. 각자 자기 인연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 그래서 모두 다 금강경이라고 했구나는 걸 이제 거꾸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금강경을 보셨겠지만 금강경에는 딱 두 명이 나오죠. 부처님하고 수보리.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저도 수보리가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경마다 이게 이 특색이 있는데 이 질문하는 자에 맞는 이 경전이 설해졌다는 걸 거꾸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보리가 누구지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일단 수보리 너무 잘생겼고요. 또 하나는 수보리가 이 출가하기 전에는 성정이 되게 난폭했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무지 냈는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출가하고 나서 얻은 별명은 무쟁제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탁발하는 집에서 자비명상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수보리한테 탁발받기를 원해서 공양제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잘 아는 공돌이를 잘 이해해서 해공제일. 그러니까 금강경이 나온 시대에는 이 논쟁과 부파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니까 이 무쟁제일인 수보리, 그리고 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수보리. 금강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강경으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누굴까? 사실 저도 여기였는데 육조해능이라고 중국의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당나라 스님인데 사실 처음부터 승려는 아니셨잖아요. 땔감 파시는 분이었는데 길 가다가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땔감 팔던 사람인데 그 길에서 금강경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이거 이제 분별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스님들이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저도 불교를 한 20년 전에 만나면 저것만 풀면 나도 되나? 나도 깨닫나? 이런 욕심과 그리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걸 제가 직접 해석해 보겠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육조해능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은 간단히 말하면 그 기절로 깨닫기도 했지만 그냥 그래서 바로 그걸로 뭐 공부가 끝난 건 아니고 그게 금강경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그 홍인대사가 있는 그 호북성에 가서 이제 홍인대사하고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문답하는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당시 해능이 살던 영남을 오랑캐라고 했고 오랑캐라고 했는데 그 오조 스님께서는 딱 해능을 보자마자 한 말이 영남 오랑캐가 부처가 될 수 있냐고. 이 말의 해능은 사람들이 분별로 남과 북을 나누지만 불성에 어찌 남과 북이 있겠냐고. 이 말에 이제 딱 오조 스님이 아 해능이 이 그릇이 큰 놈이구나 하고는 아셨지만 이렇게 특출나니까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시고 8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불러서 개송을 짓게 하고는 이제 해능한테 법을 전하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이제 금강경 얘기는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요. 근데 저는 그 다음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깨달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 깨달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육조가 된 해능은 선불교의 스승으로 세상에 나오기까지 15년간 은둔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있고 사람들한테 말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금강경 읽기를 권장했지만 또 하나는 자기 마음만 밝히면 모두 부처라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혁명적인 가르침을 펼쳤고 그래서 달마로부터 육조까지 이렇게 법을 받는 그런 것이 사라지면서 많은 그 걸출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회양이라든가 청원행사, 하택신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제일 잘 아는 뭐 평상심이 도라고 말한 건 마조도일인데 그분의 스승인 남학회양을 배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큰 스승 밑에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면 사실 저희는 여기 오셨으니까 대강 불교 신자일 테니까 그러면 지금도 금강경을 읽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사실 불자님들은 이게 금강경 읽으면 복이 온다고 많이 읽긴 하지만 그러면 이 종교가 다르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이거를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나 다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살면서 안 괴로운 사람 단 한 명도 물론 안 괴로우면 뭐 굳이 이미 부처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하나는 사실 아무리 젊어도 노병사 특히 아픈 것에 대한 괴로움 제가 의사다 보니까 그건 누구나 다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데 금강경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고 또 제 환자를 진료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도 누구나 금강경을 읽어야 하는 거구나 해서 지금도 금강경하고 제가 이제 소제목을 달고 거기에 이제 내용을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제가 금강경을 만나서 어떤 분이 유명하고 이제 금강경이 어떤지까지는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강경은 사실 32분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촘촘하게 보통 이제 모든 책들이 강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키워드 3개로 목차를 잡아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자세히 풀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제가 금강경에서 뭘 배웠고 또 이 배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삶이 또 편해졌는지 거기다가 제가 포커싱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대에 와서 이 금강경이 쓰인다면 어떻게 쓰일까? 이 말들이 지금 여기서는 어떤 말일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금강경을 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풀었더니 아직은 우주 유일하게 이 대중지성 금강경과 만나다가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을 사람들하고 서로 나누어 보면 정말 다양하게 다르게 접근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인간은 살면서 어떤 가지는 건 질문이구나. 그러면 각자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길은 정말 다양할 텐데 그러면 이건 하나의 중간 어떤 자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면 누구나 다 이 금강경 안에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제 나름의 확신 이제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금강경에서 이제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상은 망상을 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이 소제목이 마음 방향 돌리기 나에게서 우주 만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감리당의 저희 대장님은 고미숙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초고를 써가면 선생님이 자꾸 불효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뭐 자기계발서를 써왔다는 거예요. 전 나름 정말 열심히 써왔는데 그래서 왜 저러시는지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러시지? 왜 하면서 20권이 넘는 주석서도 공부하고 금강경을 꼼꼼히 봤더니 제가 제일 중요한 그 대승정종분에 있는 말을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수보리하고 부처님의 대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 보면 깨달음에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제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중생을 열반에 제도하도록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퉁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럼 난 아직 안 깨달았으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 일단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서 그 말의 이 맥락에 제가 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뭐 나보고 지금 아프리카 가라는 거야? 누굴 어떻게 돕지? 이런 망상만 계속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글은 써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쓴 모교 점심 인문학이라고 제가 이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친구들이 그래 그러면 의사로서 환자를 돕는 거 말고 이렇게 뭔가 다르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거의 7, 8년 그때 인문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그쪽에서 강의도 가끔 했으니까 한번 그냥 병원에서 무료 강좌를 열어봐라. 이제 병에 대한 것과 금강경의 지혜를 접속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인 게 도대체 부처님은 왜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도록 마음을 내라고 한 걸까가 이해가 안 되다가 그거를 하면서 조금씩 그게 정말 수행의 처음이었구나. 난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라서 그래서 이 근처에도 못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핵심은 이게 나만 중요하고 나만 보고 있던 시야를 세상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게 제 아상을 깨는 시발점이 됐고 이걸 직접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금강경에 접속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바타 보시면 왜 나비족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영혼나무에 대면 이렇게 전류가 삐릭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아마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금강경을 얘기하니까 고미숙 선생님이 자꾸 자기계발서라고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직접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금강경과 접속이 조금씩 되면서 이제 글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금강경을 만나서 제일 좋았던 게 이게 나에게서 우주 만물로 제목은 되게 거창한데 엄청 안 거창하고요. 제가 30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조그만한 의원을 3층에 사고 있는데 1, 2층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뭐 음식점도 들어오고 뭐 미용실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그냥 의례적인 인사를 했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병원에 오는 환자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그때부터 전혀 이렇게 사람이나 이 주위 또는 뒤에 있는 비둘기나 고양이까지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난 나밖에 몰랐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이 금강경이 준 보물 같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서 뭐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경 하면 뭐 공에 대한 얘기도 없고 사실 뭐 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만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이 뭐지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도대체 지금 우리 삶에 오면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풀게 됐어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랬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중요했죠. 근데 이 나를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마음이 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의 이여민이 지금 60살 된 이여민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막연히 그래 뭐 나 죽어도 그 다음에 또 저희 모든 드라마를 보면 막 2000년 전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얼굴로 다시 환생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죽어도 그 다음에 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아상이고, 또 하나는 독립. 저희가 흔히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돼. 이 내가가 아니고 사실은 열심히 하는 나는 그 조건의 한 뭐 60%일지 1%일지 90%일지 모르지만 이게 조건하고 다 연결돼서 하는데, 저희가 좀 잘 되시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독립적인 마음. 또 하나는 저희가 연애할 때 내 마음도 안 변하니까 네 마음도 변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항상 하는 마음. 이게 다 아까 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에 하는 일종의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는 어떤 관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동식물, 나라와 작동할 때 붙이는 이름이 아상에서 인상에서 그다음에 중생상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 알아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상에 딱 걸려들면 스스로 괴롭습니다. 우리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많이 관찰을 하는데, 일상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나면 거의 다 거기 자의식 아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 관찰하면 뭐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반응하는 나를 일단 인정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게 되더라고. 이러니까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 화내는 나를 거꾸로 보게 돼서 일단 관계도 좋아지지만 이게 자꾸 바깥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던 마음이 다 멈춰 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30살 된 둘째 딸이 책을 읽고 자신은 아상 빼고는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아상이 다긴 한데, 물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자상,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제일 많이 이제 걸려드는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환자들의 괴로움의 회로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환자분들이 뭐 아프시다고 하거나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여러 가지 약들을 먹게 될 때 괴로워하시는데, 그 근저에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늙어도 안 아프고, 뭐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사실 수사상이거든요. 그 회로를 딱 이해하고 나니까 환자분들한테 해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생겨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들었을 때 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든 몸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젊었을 때 편안했던 상태에 자꾸 집착하면 사실 의료가 발달해서 이 뭐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해결은 해주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쇼핑을 하다 보면 그냥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아픔을 싫어하면 더 괴로워진다. 이게 수사상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게 됐고, 나머지 막 가족 문제라든가 보수, 진보 또는 인상, 환경 문제가 다 중생상의 확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이 허망한 게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실체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올라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거를 진리를 믿어버렸을 때 이제 상대를 괴롭히거나 폭력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 인문학 공부하면서 제가 되게 편해졌던 게, 제가 이제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졌으니까 이게 결핍이라는 회로가 생겨서 제가 되게 혼자서 스스로 되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근대가 되면서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게 진짜니까 이건 다시 채우든지 바꿔야 돼 했던 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걸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이 망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자체가 독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인간을 휴먼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고 우리는 많은 연결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탕리칸 스님께서도 인간은 휴먼빙이 아니고 인터빙이라고 했다는 이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에 대한 건 결국 무아에 대한 얘기였고 잠깐 거기 사족을 붙이자면 또 이러다 보면 무아가 돼야 하는데 하는 비법상에 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조금 더 에피소드를 써서 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어쩌라고? 근데 이걸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연습하지? 그랬더니 금강경에 그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묘한 행동은 대상의 얽매임 없이 하는 보시. 그러니까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화상을 깨는 무아행을 연습하는 방법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보시하면 누구나 다 뭐 베품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베품과 나눔과 비슷하지만 여기는 묘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는 보시.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굴 도와주려면 도와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시를 하고 싶어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보시하는 조건에 들어가서 이게 주는 자가 우월한 게 아니고 받는 자가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어떤 경제는 무용해지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우주의 경제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본의 원리로 하는 그 경제 원리는 사실은 스스로를 피폐하게 하고 사실 불안과 적대감을 더 증폭시킨다면 금강경에서 하는 경제 논리나 이 지혜로운 경제로 가면 나도 좋고 너도 좋아서 항상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살 세미나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저희가 보살이 되기 전까지 못 나간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세미나에 안 오시면 보살이 됐구나 하고 축하를 해드리지만 저희가 항상 그럽니다. 저희는 항상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뭐 시체 말람 호구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바라는 바 없는 나눔을 하는 게 이제 보시인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했던 보시는 그런 보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에는 저의 보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빨리 깨달으려면 퍼주는 게 최고다 해서 엄청나게 보시를 했던 저의 흑역사를 제가 썼는데 사실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보시를 많이 했어하고 아상이 되게 빵빵했다는 걸 거꾸로 알게 됐어요. 근데 부끄러웠지만 뭐 저만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만천하에 공개하자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양무제라는 왕조차 그랬더라고요. 왕이었던 양무제는 왕이면서 출가해서 절에 엄청 보시해서 국고를 탕진했고 뭐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 하고 이게 달마에게 내보시 공덕을 묻자 달마대사가 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붙여서 이제 보시에 대한 걸 풀었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시의 핵심은 내 것에 대한 집착이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너무나 많이 일상생활에서 아마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재물로 보시하는 거에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받는 자가 욕심이 생기게 해서 더 받기를 기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고 역시 최상은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법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뭔가 강연을 앞두고 하는 것도 사실 법보시고 이 책도 법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제가 사실 글을 못 쓴다는 자의식이 있었는데 그 아상을 내려놓고 이렇게 법보시를 실천하게 된 거,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보시 중에 무해시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는 보시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는 간략히 말하면 5개를 지키는 것과 인욕바람일에 대해 썼습니다. 근데 그건 책에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 의사긴 했는데 뭐 개업해서 30년 동안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 좀 욕쟁이 의사였거든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환자들한테 엄청 야단도 엄청 쳤는데 저희 딸들이 옆에서 보다가 아니 환자분들은 도대체 왜 오지? 환자분들이 변태인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의도가 제 의도가
오로지 환자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왔던 것 같고, 그렇지만 상대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엄청 부드러워졌고, 지금 저도 그래서 무해시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를 쭉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묘행이라는 말 했잖아요. 주는 자도 없고 뭔 소리지?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그 육조해능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풀어야겠다.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책을 출판사 제의 오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초고를 썼을 때만 해도 제대로 못 풀기도 했고, 그래서 막 이제 글이 막 엄청 깨지고 있었는데, 막상 책 제의를 받은 다음부터는 제가 엄청 많은 스님들의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핵심은 아상, 인상, 주세상, 수아상이 없는 상태가 응무소주고 이생기심은 거기서 자비로 가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푸는 또 키워드가 됐던 게, 사실 금강경 사경, 한자를 사경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비시명이란 말이 25번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즉비시명을 가지고 이제 풀다 보니까 이게 엄청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엄청 능동적인 거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생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응무소주 바라는 바 없이, 그 다음 사실 마음을 내라가 핵심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바라는 바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공부의 핵심은 이 생기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명상을 좀 배우고 있었는데, 그것과 맥락이 닿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본래 모르는 저희 안에 부처의 마음이 뭘까, 금강 같은 마음이 뭘까 했는데, 그게 사무량심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런 성질을, 우리의 마음은 본래 이렇구나. 모든 존재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 가지게 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 없는 기쁨과 떨어지지 않기를, 모든 존재가 애착과 증오 없는 평정심에 머무르기를. 타인을 위해서도 그걸 빌지만 우리도 사실 그런 상태라는 거를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도 아직 여전히 모르지만,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지혜, 즉비, 어떤 상해도 걸리지 않는 그 지혜로 자비롭게 사는 길이,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지혜면, 당연히 나와 남의 행복과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심, 자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책을 쭉 쓰고 공부하고 스님들 유튜브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요번에 불교 여기 나의 뭐 불교 이야기를 써 달라고 해서 제가 글을 보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거꾸로 보게 됐거든요. 했더니 이 금강경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아상으로 막 공부할 때는 빨리 깨달을 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이 줄고, 또 하나는 이런 동체대비심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수행을 할 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사무량심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게 훨씬 뭐 결과라기보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의사라서 제가 이렇게 실전에서 보면, 어떤 부부가 두 분이 아프시면, 한 분이 아프시면 한 분은 사실 되게 건강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한 분이 자기도 아플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래서 알게 됐죠. 누군가를 도운다는 건 이게 정말 나를 살게 하는 힘이구나 하는 거를 사실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알았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라는 거를 거꾸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게 능동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요. 그래서 스님들 강의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가끔 많이 하시는데, 진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자비행위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책에 그런 걸 썼거든요. 저희가 뭐 헬스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배워야 될 건 자비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어떻게 행하려면 사실 또 지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지혜와 자비는 항상 같이 가지만 정말 이걸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더 나아지려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아까 잠깐 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지금 든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저희가 사실 어떤 조건에 있으면 어떤 뭐 불만이 본래 인간의 생리적 회로가 그래요. 본래 부정적인 게 훨씬 강해요. 그거는 뭐 설명할 어쨌든 생리적으로 본래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걸 빼고 보면 한 두세 가지의 불만 말고는 97가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그래서 감사해야 될 목록을 매일 적어 본다는 거. 사실 제가 아까 올 때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여의도 진입하는데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보면서 저분이 아프지 말기를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 그래도 무사히 이 강연장에 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게 그 누군가가 사실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뭐 너무 이렇게 과해서 힘들다가 아닌 정말 소소하게 또는 마음으로 왜냐면 이게 자꾸 저도 처음에 이제 썼지만 마음의 방향을 돌리기 전까지는 누굴 도와주라 그러면 아프리카 가야 되나 내 거 다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가장 에너지가 강하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 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그 발언 하나만 해도 그 낮에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그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금강경을 통해서 정말 저밖에 모르던 의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됐고 또 이런 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미숙하고 정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또 여러분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와서 또 새로운 인연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고 사실 책이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 또 여기 초대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